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십시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교독하여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넓은 바다에 나가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가 잠시 육지에 와서 이렇게 주일을 아치면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이강호 성도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정혜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인데 이렇게 뱃일을 하시고 배에 가서 고기 잡고 힘든 일을 하시다가도 육지에 오시면 이렇게 함께 또 예배드리는 열심을 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요즘 교회라는 이 공동체라는 부분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면 약간의 그 공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그 시간을 또 넘어서야 우리가 또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는 형편인데, 여러분이 늘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그 은혜는 어떤 건지 한번 새롭게 정립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은혜는 가슴 찡한 어떤 감동이나 아니면 뭉클한 어떤 그런 느낌이 은혜가 아니고, 사실은 정말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야? 말씀이 그런 거야? 하면서 발견할 때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모르던 걸, 내가 놓쳐버렸던 걸, 혹 내가 지나쳐버렸던 것을 새삼 말씀 속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그 사역의 의도가 무엇인지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이 교회와 어떤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런 시점에서 복음을 전파하실세, 그 복음의 중심된 내용이 뭐였냐면 천국이었다 이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의 중심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중심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났고, 귀신 쫓아내는 일이 있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일도 일어났었죠. 그러나 그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마저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환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별개로 생각하지 말고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같은 마태복음 9장 35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뭐를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주제였어요.
이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는 후반부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자막이 띄어질 것 같은데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십자가 순환을 당하여서 죽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남은 한 40일 동안 여정인데, 그때도 예수님은 뭘 하셨다고요?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교회를 생각할 때에도 교회가 뭐냐, 공동체라는 건 어떤 거냐 라고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되고 연결시켜야 되고 교회 중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신자들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자리까지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천국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온전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곳이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주님이 원래 의도하셨고 목표하신 사역의 초점은 사실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이 둘은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알리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가 사역을 하셨는데, 그런데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그러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관계일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파악하는 것, 그 관계를 아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왜 생겼으며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이며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자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 방향과 그 원리를 우리가 드디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서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의 방향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더 온전한 주의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보고 싶은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등장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본문이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인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뭐를 세우시겠다고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위에. 아시겠죠? 이게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의 다른 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천주교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교황이에요. 베드로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그게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주인, 주님은 나의 주인님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된 거죠. 그 위에 뭐를 세우신다고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교회는 천국을 위해 세워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를 세우셨다?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움을 받은 겁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교회가 뭔지 잘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 교회는 그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겁고 우리끼리 재밌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이게 아니고,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여기에 걸맞아야 되고 여기에 알맞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고, 우리 좋은 나무 공동체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세움을 받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야 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교회라는 단어의 1차적인 뜻은 구약 성경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총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총회는 뭐죠?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는 그런 말에서 유래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으로 누구를 불러요? 이스라엘 조상이 누구죠? 누가 아시나요? 이스라엘 조상이 누구예요?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스라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자기의 아버지로 섬기고 있고 아버지로 믿고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서 부른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와요. 왜 불렀죠? 첫째는 복을 주려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불렀는데 그 복을 주시는 이유가 더 중요하죠. 그 복이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들에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거예요.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모든 열방 가운데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그들만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른 게 아니고 그들을 통하여 열방이 구원 얻게 하려고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이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예요. 우리 오늘 금주에 외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될 그런 말씀인데 우리 외우는 마음으로 함께 합독해 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의롭거나 우월하거나 잘나서 그들을 선민으로 뽑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불러서 제사장 나라로 쓰고자 하셔서 그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신 거죠. 이렇게 구별해서 세우는 일을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누구가 보여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끔 열방 가운데 드러내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거예요. 신약에서 교회를 부르신 이유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마태복음 23장 13절 이런 바리새인의 꾸중이 나오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꾸중 듣고 있는 꾸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주님 지금 꾸중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감당을 못하자 이 이스라엘 나라에게서 제사장 직분을 빼앗아서 어디다 두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교회에다가 그 제사장 직분을 맡기시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 세워진 이 교회는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 선택을 받았지만 그들이 그 일에 실패를 했어요. 그 일을 거부했어요. 자기들의 우월감만 믿고 자기들이 잘나서 뽑힌 줄 알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까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만들려고 했건만 이들은 오히려 담을 치고 선민의식에 가득 잡혀서 자기들만 구원을 받았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만 복이 있다고 우겨대기 시작하면서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 제사장 직분이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그 제사장 직분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넘기셨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는 교회에다가 이 제사장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어떡하죠?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다가 천국 열쇠를 맡기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풀면 천국에서도 풀립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권세를 주신 게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로 부름을 받은 거죠. 우리가 천국, 꼭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장소가 아니고 가장 성경에서 천국을 설명할 때는 통치권입니다. 뭐라고요? 다스림입니다. 통치권, 다스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권입니다. 다스리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의 영토는 어디까지죠? 한국이라는 나라의 영토는 어디까지입니까? 한반도가 한국입니까? 독도는 우리나라입니까? 일본입니까? 우리나라입니다. 다 같이 독도는 우리 땅 시작. 왜 독도가 우리 땅이죠? 증거가 뭐죠? 독도에 대한민국 핸드폰이 터집니다. 그리고 독도에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한국 땅은 한국 법이 통하는 데가 한국 땅입니다. 어디든 한국 법이 통하면 거기는 한국 땅입니다.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죠? 미국 대사관은 어느 법이 통하죠? 미국 법이 통합니다. 그럼 그 미국 대사관은 한국에 있는데 한국 겁니까? 미국 겁니까? 미국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국을 일컬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죠? 땅이 넓어서? 영국의 식민지가 세계 곳곳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영국법이 통하는 땅은 다 영국 나라입니다. 한국법이 통하는 나라는 다 한국 나라입니다. 한국 나라, 한국 땅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 마치 이와 같이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라는 모인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도 어디 운동하러 나가서도 다른 사람을 만나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그곳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직장, 여러분이 있는 곳 그 어디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라는 건 뭘로 드러나죠?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여러분의 가정은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편 103편 19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이 온 세계 위에 들어지기를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만유를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그 만유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게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늘 같이 붙어 다닙니다. 천국을 선포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천국을 선포할 때 병이 낫습니다. 약한 것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도 아프고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사는 것은 여전히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탓입니다. 거기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선포된다면 거기에는 나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강건함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겁니다. 병에 걸리고 아프고 고통받아 있는 일, 죄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주님이 오셔서 죄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두시는다는 사실이,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끌고 들어오시는 사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로 드러나더라 이거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플 때마다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바라십시오.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가정,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주의 나라로 말미암아 아픈 곳이 고침을 받고 약한 곳이 강하여지고 그리고 죄가 아닌 의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은 어떻게 설명하죠? 천국은 다시는 해하는 것이 없고 상하는 것이 없는 곳,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 이런 곳으로 묘사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제 완성을 향하여서 주께서 오셨다고 복음서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지만 주님이 오셔서 뭘 하고 계신다고요? 완성을 이루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흘러 전파되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 시편 103편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통치권이 온 우주에 가득하게 될 것을 소망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이러한 소망을 담긴 건 성경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과 소원은 사실은 그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바랬던 기도 안에도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무엇이 나타나기를 바라는지를 우리 확인하고 지나갑시다. 열왕기상 8장 41절. 열왕기상 8장 41절. 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듣기를,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도 주의 이름을 불러서 성전에 나오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성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을 넘어서 온 세계에 펼쳐지는 일을 바라본 거죠. 시편 103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여러분이 바라는 바람은 뭡니까? 그저 우리 집 잘 되고 우리 자식 잘 되고 걱정 근심 없고 남한테 욕 안 먹고 남한테 꾸러 안 고고, 그게 전부라 그러면 우린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의 바람이 지금은 미약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바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렇게 간절히 바랬듯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일에 실패를 한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일을 외면해버리고 자기 배불리고 자기 대접받고 자기 재밌으면 되는 인생을 산 거죠. 왜죠? 알고 보니 그들도 죄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패는요, 실패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이유를 분명히 드러내는 실패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니까 가망이 없구나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우리 가운데 알린 건, 그래,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예수님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구나를 알리는 아주 중요한 실패가 됐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드러나는 일은,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빙신같이 실패하지 말지, 좀만 노력해서 좀만 정신 차려서 잘했더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건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인류는, 모든 인생은 먼저 성결돼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죄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다.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죄 문제가 해결되지 전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온다는 거, 오늘 우리 김영숙 권사님 남편분이 이렇게 교회를 오게 됐는데, 이런 건 내가 나와야지 하고 노력해서 나온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셨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언제 온지도 모르게 와서 목사 돼 있고 장로님 돼 있고 권사님 돼 있지만,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그토록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한 지가 벌써 40년이 넘네요. 40년이 넘었는데 엊그저께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 우리 전사님이 목요일날 졸업했거든요. 신대원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한 걸 이제 알리고, 저는 저 딴에는 이제 손자까지 목사가 되니까 이제 교회 좀 나갑시다 하려고 갔더니, 그래? 나하고는 상관없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할 말을 잊고 그렇게 왔어요. 연세가 아마 83 되시는데,
그쯤 되면 아들이 목사요, 손자가 목사가 되면 그래 이제 좀 나가봐야지. 인간적으로 하면 그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도 교회 온 이유는 자식 잘 된다면, 자식이 좋은 일이라면 내 교회라도 나가야지 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마저도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제가 못나서 그렇다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만, 그냥 그것만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오늘도 예배를 드린다는 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여기시고 감사하시고, 그러면 나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라는 걸 놓치지 마십시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구약 내내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나타난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이 구약에 반복되는 증언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문제는 절기마다 드러나는 제사로도 안 된 문제였어요. 제사를 절기마다 드려요. 송아지를 엄청나게 잡아요. 그래도 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죠. 심지어는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야야 누가 저 성전문 좀 닫아다오, 성전문 좀 닫아다오.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은혜도 모르고 왜 불렀는지도 모르고 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내가 역겨워서 못 받겠다. 누가 저 성전문 좀 닫아다오. 그 말씀이 있고 난 말라기 다음 누가 등장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등장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저 지나가는 한 일이 아니고, 이 인류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죄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감당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죽으러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를 때 죄 문제를 관가한 채 언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면 반드시 제사를 드리도록 했고요, 그 제사는 피를 드려야지만 됐습니다. 그죠? 피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피를 요구했고요,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를 세울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 피 흘림을 먼저 요구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거기서 피를 흘리시지 않았다면 교회는 세우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를 세우시면서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 흘림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요한복음 1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 했죠? 빛이 왔으되 빛을 피하여 어두움으로 숨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수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빛이 왔으되 그 빛을 피하여서 어두움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빛이 왔는데 어두움이 있을 수 있나요? 응? 여러분, 빛이 왔는데 어두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전등이 켜졌는데 어둡습니까? 어둠이 있을래도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어두움에 숨어버렸다는 건 뭐죠? 지금도 어두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낮같이 밝은데도 어두울 수 있는 방법 뭐죠? 눈을 감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면 어둡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눈을 감은 거죠.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있는 한은 밝은 빛을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여러분의 인생이 밝음에서 복을 누릴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걸 고쳐내는 일을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당신의 피로 먼저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게 된 이유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즉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의 인생은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귀에 들립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이 신앙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죠? 금방 마음이 불안해지고, 이러다 얻어 터지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어떤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여기서 아멘 했으면 설교 그냥 끝났는데 안 들렸다는 사실이잖아요. 빨리 끝내라니까 아멘 했대.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선교사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때 마음이 불편해지거든.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생겨난 영적 감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하나님 욕하면 괜찮았습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 욕하면, 지금은 누가 하나님 욕을 막 하고 교회 욕을 막 하면 그렇게 듣기 싫습니다. 뭘 한다고 씨부리노 뭐 이렇게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생긴 영적 감각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8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전해졌고, 또 이 일은 예수 믿는 세례받는 것과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은 언제나 예수 믿는 일과 함께 소개되고요, 예수 믿는 일은 어떻게 되죠? 세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만 그분으로 죄를 씻게 되고요, 죄를 씻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세례란, 나는 이제 세상엔 죽었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증거, 죄가 씻음을 받았다라는 증거, 그거거든요. 아직도 세례를 안 받은 분 계시면 이제 3월달 부활절을 맞이할 때 여러분 꼭 세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를 믿고 죄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이해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저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전부인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행복론에 빠져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다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행복한 거, 내가 재밌는 거, 여기에 관심이 갖는 거예요. 그냥 교회도 요즘은 우리끼리 재밌고 우리끼리 잘 되고 우리끼리 행복한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이 통영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할까? 이게 우리가 공동체된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이제 관심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통치, 이런 것이 먼저야지 우리 기쁨, 우리의 행복, 이런 걸 앞세우면 여러분 교회는 점점 병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이유다,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 모인 이유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할 때 여러분의 모든 질병도 낫고 여러분의 모든 약한 것들이 강화해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 열방에
소개하고 알리는 그런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인생이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 우리가 좋은 나무 공동체 교회로 모였는데 오늘도 교회를 처음 나온 분이 있고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는 분도 있다 할지라도 내 행복, 내 잘됨, 내 즐거움 때문에 나온 줄 알았으나 오늘의 말씀을 듣고 아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있는 거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존재하구나, 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전파하여서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내가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모든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약한 것이 강하여지는 그런 증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